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에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정말 유언 같은 그런 서신서입니다.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마지막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누스드라에서 만났던 제자예요.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대해서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 교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말을 듣는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그들도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잘 배워서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너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그들에게 힘있게 말해야 된다라고 명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 뭘 권면하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정말 하나님께 너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네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보게 되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너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가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리더들은 말다툼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엄히 그들에게 명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다툼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도 유익은 없어요.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다툼으로 서로가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요 이 말다툼이 거기서 끼어들게 되어지면 감정적인 다툼과 유익하지 않는 소모적인 논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상처만 안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 그래서 갈라짐만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말다툼은 하지 말라라고 명하라 딱 하는 엄히 명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신화에 대해서 계속 논하고 유대인 사람들은 족보에 대해서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문은 어떻고 우리 족보는 어떻고 아니다 막 헬라 문화는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고 계속 그런 거 갖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다툼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대화를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주소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심부름 잘할 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갖고 나중에는 막 의견이 분분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혈기가 나오고 막 분노하고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남이 싫어하면 우기지 말아야 돼요. 내 견해를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 문제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도 경험했던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이기려고 하면 아니에요. 견해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만 일치하면 돼요. 마귀와 싸워야 되지 사람과 싸우려고 덤비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대화가 아니면 우리는 이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될 수 있으면 이런 어떤 언쟁이나 논쟁할 거리를 만들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고 교회에서 막 뭐 뉴스들은 얘기하고 막 그런 것들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것만 이루기도 우리는 분주하고 바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딪힐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고 그 자리를 그냥 살그머니 떠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말로서 관계를 깨트리지 말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아는 지식 갖고 막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도토리 기적이에요. 결론은 나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그냥 분열만 일어날 뿐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은 거기에서 말다툼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명하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엄히 명하라.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해요.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삶과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너도 살으라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일치하셨어요. 사람들이 왜 혼동합니까? 가르치는 것과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청산유수인데 하는 것을 보면 전혀 엉뚱한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너는 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막 주인 되잖아요. 내 의가 살아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길 바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 문제 가지고 나왔다가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는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막 부들부들 떨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찢게 되면 그 하나님,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딜 때마다 홍해는 갈라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어느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합니까? 말과 행동이 다를 때예요. 말 갖고 우리는 사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말하는 대로 살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나?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 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말들에 쑥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뒤에 봐서 그 사람의 삶을 봤더니 엉망이 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을 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삶인데, 내 몸인데, 내 마음인데 내가 더 하나님 안 됩니다. 조정이 안 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나를 또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님 막 하여튼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작동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이 정말 진심으로 살게 하시고 깨끗한 투명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말과 하나님 행동이 말씀과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자꾸 하나님 강력하게, 나 혼자 있으면 자꾸 넘어지니, 자꾸만 뒤로 가고 있으니 강력하게 날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지금 말해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 교회에서는 특별히 더 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걷다고 달려요. 기도한다고 했는데, 아니 막 말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뒤에 가서는 막 쑥덕쑥덕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왜 그런데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교회와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대화 아니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끼어들면 안 돼요. 그냥 뭐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도토리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대화를 함으로 사람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어주고 대화가 따뜻한 것인지,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냥 38선이 그어지는지, 냉랭한 창 기류가 그어서 흐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대화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라도 대화하면서 마음이 막 힘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 생각과 똑같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울어줄 때 울어주고 웃어줄 때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뭐 같은 것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사람인가? 교회 있다고 다 같은 방향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있으면서요 막 정치적인 얘기하면서 막 핏대가 오르고 싸우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게 아니네. 말은 다 민주주의를 위하라 하는데 진짜로 진정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하고 있는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막 그거 갖고 싸워요.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멀어지는 대화하면 안 돼요. 가까워지는 대화를 해야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문제가 있다라고 쓰면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 갖고 싸우면 안 돼요. 많은 일 실컷 다 해놓고 말로 다 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헌신해놓고 말로 막 원망해. 말로 막 짜증을 내. 막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짜증내. 아니에요. 주님 앞에 한 모든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정말로 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을 하려고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그냥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거 하나도 준비하고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어는 특별히 더 훈련시켜야 돼요. 내 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남을 험담하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내 입을 그냥 탁 때려서라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데 늘 하나님 이루어 줄 문제는 대상 같은데 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 하나님이 일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바뀌어지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지금 나의 삶은 늘 하는 얘기예요. 나의 삶은 예전에 내가 10불에는 말의 결과예요.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그걸 싹 뜯어서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이 막 벌레가 먹었는데 놔두면 안 되더라고.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되더라고. 그냥 밑둥부터 꽉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새싹이 돋기를 원해야 되는 거지. 아니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 언어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힘들면 써놓고 읽어. 내 말이 내 속에 아직 그게 정립이 안 되어져 있으면 아직 그게 안 되어져 있으면 써놓고 읽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막 읽는 거예요. 크게 읽는 거예요. 내가 들으라고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아니라 내 들으라고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 살리는 말을 훈련되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들으라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아니에요. 막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지 않느냐.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은 교회에 이런 지금 부활의 문제로 논쟁을 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나는 이제 곧 갈 거를 알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 이 마지막 서신서를 디모데에 쓸 때 진짜로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겠습니까? 디모데는 아직 어리잖아요. 자기는 산전수전 다 겪어봤잖아요.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것을 겪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있게 말을 합니다. 이 그들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부터 말을 할렐루야 떠나야 돼요. 헛된 말을 내 입술에서 버려버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냥 분리되어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라고 말해요. 바울이 실명까지 지금 언급합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디모데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두리뭉실 이야기하면 누구를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직 영적인 분별이 없을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훌떡 넘어갈 수 있어요. 말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말에게 막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해요. 그런 사람들을 의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명을 거하면서 그 사람들 마음을 그 사람들 유의해서 보고 절대로 그들 따라가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에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 마지막 말 하는 거에 보게 되면 거기에 다윗이 솔로몬이 지금 자기는 이제 가지만 잘 모르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요압에 대해서 너는 절대로 그의 백발이 편안해 소홀에 내려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지혜 대비 열왕기상 2장 6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는 사람들을 자기 욕심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냥 어떻게 내 동생을 죽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냥 원수를 갚아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지금 자기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늘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칼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절대로 그들을 서울에 그냥 편안히 내려가게 해서는 안 되게 해라, 그를 조심해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또 바르실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내가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마음 앞에 도망갈 때에 그가 나와서 그를 공개했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은혜를 네가 대신 갚아야 된다라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쪽에 속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내가 나의 상전에 나를 늘 함께 했던 사람이고 나에 대해서 울어준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밖에 못했지만 너는 그에 대해서 반드시 너는 그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또 거기에 대해서 시므이에 대해서도 말하잖아요. 그가 행한 일을 반드시 그 또한 백발이 피 가운데서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울 때 막 쫓아오면서까지 돌을 던지면서까지 저주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럴 때, 그렇지 않아도 본인은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아픈 거 알아요. 부끄러운 거 알아요. 수치스러운 거 알아요. 그런데 막 돌을 던지면서 따라오면서 그랬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느냐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느냐고. 그래서 그 막 잘못했다고 나중에 찾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에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네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름을 거론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알지만 내 아들은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까 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다윗이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과 조심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다시 한번 온 매무새가 염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불의의 모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당짓는 모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는 찾아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강권에 끌어다 주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불의한 모임은 막 가. 내가 돈 주고 가. 막 내가 막 내 걸 헌신하면서 가. 그런데 진짜 그런 모여야 되는 곳에는 모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강권하시면 아니면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반역하는 모임에서 떠나라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배의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는 어떻게든지 가려고 시간을 내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이 성령님한테 사로잡히고 붙잡혀야 내가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가만 놔보면 안 돼요. 가만 놔보면 왜 또 이런 일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귀뚱해도 안 들어요. 너무 신기해요. 귀뚱도 안 들어요. 그렇고 시간 많은 사람이나 하는 일이고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불의의 모임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가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익이 안 되는 모임은요, 가면 안 돼요. 가면 막 마음이 불편해. 근데 굳이 가가지고 거기서 막 또 막 내 마음을 힘들게 해갖고 올 필요가 뭐 있겠느냐고. 그런데 막 돈 주고 가. 밥 사주면서 또 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모임도 잘 점검하면서 가야 할 곳과 안 가야 할 곳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 내가 말씀으로 막 다져져야 되는 곳, 막 그런 곳은요, 내가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민수기 16장 1절 2절 보게 되면,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에 당을 짓게 되죠.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래요. 당을 짓고 2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거스러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너만 하나님과 만나냐? 왜 너만 그래야 되는데, 왜 아론과 너만 그래야 되는데 막 당을 짓고 막 지금 리더 250명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모임에는 끼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 멸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 자리에 서 있는 땅이 갈라져서 그들 다 죽게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쁜 모임에는 어떤 당을 짓는 데는 절대로 끼어들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반역을 하고 하나님 편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편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울어주고 손잡아주는 게 하나님 편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런데 쑥덕거리고 이런 일에는 절대로 우리가 가담하면 안 돼요. 이사야 26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26장 13절 합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우상 숭배하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른 사람들이 뭘 아무리 많은 무리가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해놓고 막 이게 우리의 신이라고 춤을 출지라도 나는 그 무리에서 외톨이 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안타까워서 하나님 찾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세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남들 다 간다고 함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하게? 아니요. 우리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다 디모데야 프리의 모임에 절대로 끼지 마 해야 할, 다른 사람들 다 배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나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 여러분 1년의 기도 제목이,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는 잘 몰랐을 때 올해 그 제가 이제 막 우리 아이들 책을 재미있게 읽어준다고 뭐라 해요, 구연동화로 배우러 다녔거든요. 이전 교대로 다니고 막 무슨 그런 모임에 막 가고 그랬어요. 애들이 책을 읽어주는데 아니 그런 막 할머니 목소리 제대로 내고 할아버지 목소리 제대로 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막 열심히 내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배우러 다니는데 그때 만났던 우리 집사님이 자기 1년의 기도 제목이 뭐냐, 올해는 공예배 하나도 빠지지 않는 거래. 올해는 전도대원에 가서 같이 합류하는 거래. 나는 그게 무슨 기도 제목이냐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 제목 그러면 아이가 막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막 우리가 막 승진해야 되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자기는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내가 전도 모임에 참여하는 거, 이것도 기도 제목인가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래서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야 진짜 기도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선교회하는 곳에는 어떻게든지 같이 가려고. 하나님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모신다니까요.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드리고 싶어요.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나도 전도하고 싶어요. 나도 선교하고 싶어요. 나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 환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요 그냥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소원이 그쪽에 있어야 그런 기도가 되어져요.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이 없는데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을 점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보게 되면, 그러면서 바울은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예를 들어서 관심을 두어야 하는 덕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합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느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그릇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흙수저, 금수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지금 쓰임받는 게 중요해요. 다양한 그릇이 있잖아요. 그 재료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너를 쓰고자 할 때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 준비되어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주님이 내가 너를 쓴다고 할까 봐 벌벌 떨면 안 돼요. 얘야 내가 너를 오늘 좀 빌려야 되겠구나. 내가 너의 좀 시간을 빌려야 되겠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좀 빌려야 되겠구나. 네가 가진 것을 좀 써야 되겠구나. 나한테 말할까 봐, 나를 쳐다볼까 봐, 눈이 마주칠까 봐 벌벌 떨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쓰임 받고 싶어요가 되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재료냐가 금이냐 흙이냐가 무슨 중요하냐고. 금이냐 음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호흡이 닿는 데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라도 무릎 꿇어 기도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습관에 배여야 되는 것이고 결심이 되어야 되는 거,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소원들이 그것이 되어졌을 때 기도가 내 소원이 될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디모데가 기울여야 되는 것들이 어떤 그 재질의 그릇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하게 쓰는 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나무그릇이라고 귀하게 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질그릇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내가 금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은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 안에 깨진 그릇이 되어서 더러운 그릇이 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나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안 해요.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지워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분노는 해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다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깨끗하려고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해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래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거룩한지 깨끗한지 그것에 비춰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아니면 너 회개하라 그러면 뭐 잘못했는데 막 눈에 막 불이 들어오잖아요.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나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루 사는 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편히 심부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편히 내가 너에게 뭔 일을 좀 맡기고 싶은데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는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속이 새까마니까 이거는 무서워서 맡기겠습니까? 이거 막 간첩이 그냥 간첩입니까? 겉은 막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는데 속에서는 칼을 갈고 있든지 속에서는 그냥 막 뭔가가 막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씩씩거리고 있으면 주님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기도가 되어져요. 그냥 되어집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준비하고,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준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어져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청소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도구도 준비하게 될 것이고요.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찌근 때가 벗겨질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굳어있는 것들이 찢길까? 그냥 되어지겠습니까? 실험을 해보고 노력을 해보고 기구들을 써보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는 거죠. 말씀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책이라도 보게 되는 거고 어떤 것으로도 준비하게 되어져요.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더 곳간이라도 맡기고 싶구나.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구나. 그런 쓰임 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뭔 일 시킬까 봐 왜 시키냐고 나한테가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주님이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축복해 주고자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걸 보여주고자 그 너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의 주께를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일도요, 어떤 사람 그냥 편하게 시킬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을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시키면 또 시험 들을까, 이거 하라고 그러면 또 시험 들을까, 이거 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울까. 아니요, 여러분 그냥 사람 하나님 앞에서 편히 하나님 누군가에게도 사람에게도 편하게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냥 편하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도 막 시키면 감사하고 나도 좀 하고 싶은데 나는 저것도 내가 또 뭐가 안 돼서 못 시키는구나, 준비가 안 돼서 못 시키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나도 뭔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 일 하고 싶어요. 그 일이 청소도 괜찮고요. 그 일이 어떤 것이라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정말 쓰임받다가 초천국에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귀하고 하나님은 천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해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할 때 아무도 몰라줍니까?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주면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깨끗한 삶의 모습을 제시해요.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막 어떤 게 욕구를, 내가 청년의 때에 어떤 욕구, 쾌락과 권력과 어떤 소유에 대한 열망, 청년들의 정욕,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어떤 젊은이의 욕심으로 나오는 실책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자칫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거기에 쑥 빠져들을까 봐 거기에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기서 두 번째는 신앙에서 20절 22절 끝에 보게 되면 너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래서 너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만 관심을 갖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사랑과 화평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어주고 다 어떤 묶여있는 것들도 풀어주는 사람이 돼요.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감싸주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가면 어떤 길이 분리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을 막 이편 저편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을 우리는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관계가 이어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말함으로 힘을 주게 해야 되는 것이고, 좌절하고 낭망했을 때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도하자,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3절에서도 말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말해요. 디모데야,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퉈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말로 이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속에서는 이렇게 꽉 꼬부러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고 할 줄 아냐?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투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그런 사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혈기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막 어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네가 어떻게 막 죽여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40년 동안 먹이고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갑니다. 할렐루야. 참고 갑니다. 인내하며 그들을 품고 가요. 차라리 내 이름에서 생명체에서 지워버릴지언정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사람이 모세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아야 돼요. 정말 참아요. 참는 거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 사람 속이 새까만 거 알고 있다는데 그걸 참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혼도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고 기다리며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저 영혼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너는 온유하고 참으며 잘 가르치라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잘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유하면 또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 막 고생해서 우물 파면 달라면 줘버리고 달라면 줘버리고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삭이 거부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브엘세바의 그 7세 우물을 다 차지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에서부터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권했다면 이제는 타인에 대해서 네가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거기서 그러는 거야. 너가 이제 타인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라고 말해요. 또 한번 변론을 무식한,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변론을 벌이면서 싸우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식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리 박씨가 나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변론을 벌이고 패가 나뉘어지고 힘든 것 아니겠느냐. 변론을 하게 되면요, 변론은 끝내는 다툼으로 그냥 갈라져요. 아니 그냥 내가 한 사람이 참아버리고 한 사람이 온유함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그렇게 되면 그게 변론이 아니라 토론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토론은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변론은요 다툼으로 끝나기 때문에 너는 변론을 버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변론을 벌리라.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변론 벌이다가 갈라지고 나눠지고 상하고, 아니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다툼을 너희는 그 자리가 대화의 자리를 피해서 그 다툼의 자리에서 떠나서 마음이 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논쟁을 피한다고 자존심 상할 게 없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나를 지키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지, 내가 그냥 그 자리에 가서 괜히 하고 소모되는 일을 하면서 힘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무식해서, 그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껴서 같이 마음에 상처를 내가 그냥 끌어안고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해서 될 말이 있다면, 해서 안 되는 말은요 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그러는데 내가 있잖아,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하면 안 돼요. 뭐 안 하려고 했는데 뭐하러 해. 안 하려고 했던 말은 하면 안 돼요. 상처 줄 말, 힘들게 하는 말들은 내 속에서 소화시켜 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2절을 보게 되면 선한 사람은 거기서 선을 내고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은혜 나누기도 부족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번 주에도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냥 입만 열면 예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추억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감회해졌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눈물이 배어나고 얼마나 감사해요. 말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라고,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더럽히지 않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4절 25절에서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아시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민수기 12장 1절에 10절을 보게 되면,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또 아론과 미리암이 막 쑥덕쑥덕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화를 낼 만한데 화를 내지 않아요. 모세는 진짜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절 봅니다. 모세 여호와께서 보세요. 너무 깜짝 놀라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람이 회막으로 나가매라고 말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10절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화를 참고 온유함으로 인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참으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줘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문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가 뭐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더 사랑으로 품어버리고 살아냈을 때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라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마귀는 막 분노하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내 안에 있는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냐고 쫓아내버리고 그곳에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로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구원받을 백성일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너를 가르치면서 너는 신앙생활하면서 네 입으로 다른 사람을 분내고 화내지 말고 다른 사람과 말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너는 오히려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를 내가 쓰고자 할 때 나는 너를 쓰고 싶구나 할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 향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뜻이 있는데 구원받으려고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네가 오히려 중간에서 다 그르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심령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라. 네가 정욕을 피하고 네가 말다툼하지 말고 변론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화평으로 감싸버리고 내가 너를 쓰고 하나님이 너를 쓰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